시편 91편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은 서성의 날입니다. 예, 교사와 렘넌트 나와서 척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사분들은 오른편에, 렘넌트들은 왼편에 이렇게 좀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사분들이 왼편에, 렘넌트들이 오른편에. 예, 아무래도 렘넌트들이 주인공 하는 게 낫겠죠. 예. 하나님의 사랑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은 그 이름을 찬양할 건데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오늘 스승의 날인데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아를 찬양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재앙 시대를 언약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어떤 다짐하는 또 신앙 고백하는 그런 내용임을 아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찬양하시고 그 답가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렘넌트들을 향한 축복송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제 그러한 찬양을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신앙 고백하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보배롭게 만든 이름, 때론 넘어지며 낙심하고 어려움과 갈등이 있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이름, 나와 내 주위 온 세계 살릴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최고 신분 주신 찬양해, 하늘 보좌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 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차렷 경례. 아멘. 예, 교사쌤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더 합시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재앙시대를 바라보는 전도의 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장마가 조금 빨리 왔습니다. 지금 원래 6월 중순인데 지금 5월 중순인데 벌써 장마 전선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예배에 집중, 말씀에 집중, 은혜 받고 생명 살리는 일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이 최고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자신을 위해서 30초만 간절히 우리 통성을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재앙 시대를 바라보는 전도자의 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앙 시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비대면 산업은 크게 발전하는 반면 대면 산업들이 크게 줄어들거나 사라졌습니다. 또 이 어떤 나라들은 봉쇄로 인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된 반면에 중국 인공위성에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먹구름이 사라지고 하늘이 딱 깨끗해진 그 인공위성 사진 혹시 보였습니까? 공장들이 막 다 문을 닫고 폐쇄가 되면서요. 인간을 위협했던 대기오염이 개선되면서 그런 일시적인 그런 효과도 있었죠. 또 개인 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또 인간의 관계성에는 문제가 생겼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서로 예민해지고요. 질병 방지를 위한 의료 기술은 한층 더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에 대한 증명과 과정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요즘 병원 갔는데 뭐 KF94 안 쓰면 병원에 못 들어가죠. 예. 그냥 일반 비말 마스크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신 맞았냐 안 맞았냐 증명서 이제 있어야 됩니다. 배달 산업의 급증으로 편리해졌는데 일회용 쓰레기가 급증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편리해지긴 했는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황폐해졌습니다. 무기력증, 우울증, 또 불면증, 망상 이런 문제들이 많이 오게 됐습니다. AI 시대가 왔고요. 또 효율성의 시대, 4차 산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완전한 세팅이 되었다라고 인류학자와 많은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단순한 현실과 매스컴 또 이런 뉴스 이것만 봐서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로 이 코로나19 재앙, 뭐 코비드라고 하죠. 이 코비드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이 재앙 시대의 실상과 허상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났죠. 드러난 허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초적 본능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장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사는 거, 생존. 예. 이 구석기 시대의 그런 원초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 재앙이 와버리니까 사람들의 본능이 원초적 본능으로 돌아갔습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디딤돌이 돼서 더 잘 나가는 사업으로 가는 반면 이 약한 자에게는 이 코로나라는 압박감에 의해서 오히려 더 다운돼 버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더 잘하게 되고 중간층이나 이런 밑에 있는 아이들은 완전히 아예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그야말로 1등과 꼴등만 있게 되는 그 극과 극으로 바뀌어버리고 있죠, 시대가. 그러면서 모든 모임들이 비대면화되면서 그거에 대한 장단점들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시공간을 초월해서 막 해외에 있는 사람과 여기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끼리 쉽게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런 반면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랑 직접 소통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선생님과 마음이 소통하지 못한 채 그냥 수업만 듣는 그런 관계가 되죠. 특정 직업과 특정 문화가 부각되지만은 되기 시작하면서 경제와 문화에라는 흐름들도 계속 이제 변화가 되고 있죠. 또 인간관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 이제 이 시대가 뭐 가족 중심으로 많이 돼가고 있죠. 예. 그리고 소규모 형태로 이렇게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재앙으로 인한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굉장히 예민해지면서 정신 문제도 그만큼 급증하고 있는 시대이죠. 법과 질서, 규칙들이 강화되면서 또 세밀해지고 중간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앙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사람들의 이유가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 5가지밖에 안 적어놨지만은 대표적으로 사실은 이 재앙이 왔을 때, 재앙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예. 문제와 현실에 집중되는 겁니다. 예. 미래에 집중되고 말씀에 집중되기보다는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에 딱 집중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겁니까?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공포심, 전염병으로 인한 생계 위협에 대한 두려움,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또는 단체에 대한 이미지, 그죠? 요즘 코로나 걸리지도 않았는데 열 조금 났는데 회사 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갑자기 눈이 이렇게 이상하게 되면서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하겠죠, 그죠? 코로나 걸렸다, 완전 대역죄인.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 했다, 범죄자. 뭐 범죄자 맞죠? 지금 법이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전염병 내가 걸렸을 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한 이런 두려움도 있죠.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또 이 전염병으로 해서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그거에 대한 중압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재앙이 문제가 아니라 재앙에 잡히게 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을 바르게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적 사실을 보는 이 전도자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에서도 신자들이 지금 가짜와 진짜를 구분 못한다. 그냥 매스컴 나오면은 그대로 듣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뭐 어떤 의사는 사실 이 코로나19가 사실 독감보다도 못한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들도 꽤 많죠. 근데 코로나19 강하게 부각시키니까, 옛날에는 뭐 메르스단지 이런 거 강하게 부각시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강하게 죽는 확률이나 뭐 이런 확률이 다른 질병에 비해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사람들은 매스컴에 나오는 그대로 믿게 돼 있죠. 거의 대부분.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뉴스에 이렇게 나왔더라, 매스컴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더라. 우리가 세월호 탔는데 선장말 그대로 착하게 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착하게 잘 믿으면 쫓기 있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세월호는 점점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위생 뭐 이런 거 지키지 않자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근본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근본. 당연히 방역수칙 잘 지켜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고 다 완벽하게 지키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시고자 하는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거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 시대에 이길 힘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경제 이길 힘이 없으니까 경제 위기 앞에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이 면역이 없으니까 원래 질병에 대한 약한 사람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리는 이 영적 시스템이 없으면은 지난주 시편 말씀처럼 재앙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 재앙의 바람 앞에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이 살아가면 육신과 세상에 끌려가는 틀린 나로, 물질에 끌려가는 나로, 세상 분위기에 끌려가는 나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뭐를 잘 알고 있습니까? 예배와 말씀만 제대로 따라가도 재앙 시대에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단은 예배와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님들이 완전 영적 위기에 빠져서 문제 앞에, 사람의 소리 앞에, 분위기 앞에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 시대를 통해 무엇을 눈을 가리고 있는가? 무엇에 집중되게 하면서 무엇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재앙에 집중되게 하면서 생존에 대한 거에 집중하게 하면서 무엇을 지금 우리를 가리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 시대를 통해서 사단의 전략을 알고 허상과 실상을 잘 구분해서 내가 진정으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에 내가 누려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고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지 분명한 전도자의 눈이 열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부 때 졸업여행 갔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강원도 동강에서 보트 타는 래프팅을 했거든요. 보트는 8명 타가지고 노저으면서 공업보트에서 이제 강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이제 스포츠입니다. 졸업여행으로 이제 그걸 했는데 이제 조교가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조끼는 부력이 100kg다. 몸무게 100kg까지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물에 빠져도 제가 건져줍니다. 대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배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 운동 다 시키고 그거에 대한 교육을 다 시켰어요. 어떤 아줌마 전사님이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막 계속 옆에 있는 분하고 잡담하고 왜 안 듣냐 그러더니만 이제 조교가 장난치려고 배를 좌우로 흔들더니 물에 다 빠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좋다고 막 수영하고 놀고 재밌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혼자 막 무섭다고 막 제 머리 잡고 막 끌어내리는 거죠. 아줌마 노세요. 전사님 왜 이래? 아니 100km라고 안 죽어요. 오늘 물도 굉장히 잔잔합니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잔잔하거든요. 동강이 엄청 막 시속 5km로 막 이렇게 천천히 가거든요. 근데 막 죽는다고 막 발악하면서 그러는데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노시라고요 제발. 그래가지고 하도 조교가 말 안 들으니까 이제 노로 머리 한 대 딱 때린 다음에 그러니까 놓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건져주는 거 한 명씩 다시 배 다시 뒤집어가지고. 말씀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 따라가면 그러는 거예요. 말씀 다 줬는데 혼자 막 흥분하고 문제 왔다 이러고 나는 왜 이러냐 이러고 이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계속 주고 있으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언약을 신뢰하시고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재앙의 현실 앞에 이 교회의 지금 영적 현주소로 보십시오.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코로나19 재앙 앞에 교회와 신자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말씀처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당연, 필연, 절대성을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났다니까요. 복음 잘 따라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굳건해져요. 더 말씀 따라가게 힘있게 더 따라붙어요. 반면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은 더 후퇴되고 아예 교회를 떠나든지 완전히 신앙과 단절돼 버리든지 영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편리주의에 빠지면서 많은 신자들이 영적인 힘과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교회는 재앙과 상관없이 더 영적으로 세워져 가는 반면 복음이 없고 영적인 힘이 약한 교회들은 유지조차 불가능해서 팔려가고 있어요. 어제 제가 뭐 이렇게 뉴스 봤는데 우리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막 싸우고 막 데모 일어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데모하고 그 돈 어디다 빼돌렸냐 막. 지금 이런 말씀이 선명한 교회일수록 더 바르게 세워져 가고 초대교회 보십시오. 오히려 위기가 오니까 더 제자들이 힘있게 세워져 가잖아요. 제자와 무리가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제자였던 사람과 무리. 제자 같은 무리는 무리로 가고 무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자인 사람이 드러나고 연약한 신자들은 암울한 현실 앞에 말씀보다 틀린 복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 그래 주일날 교회 가면 뭐하냐 돈 벌어야지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어려워졌는데 영적 무능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복음에 결단한 숨겨진 제자들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참된 복을 증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복음에 결단한 숨겨진 제자로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이 재앙 앞에서도 잘 지켜가면서도 응답받는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자, 시대마다 재앙들이 있었어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을까요? 세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재앙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7가지 재앙을 뽑아왔습니다.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죄가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더라 이렇게 나오죠. 완전히 하나님 완전히 잃어버리고 육신 중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셨지만은 방주 안에 탄 노아 식구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노아 식구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 자들은 그 엄청난 홍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재앙 앞에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은 뒤바꾸셔서 재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그러면서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심판, 심각한 성적 타락과 온갖 우상으로 혼합된 시대,
어느 정도였습니까? 천사들이 왔는데 남자랑 성관계 하겠다고 완전히 동성애가 이때 심각했죠. 근데 롯도 그걸 막아보려고 자기 딸들을 내줄 테니까 우리 딸이랑 관계를 하고 그 사람들은 냅둬라.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우상 문화와 귀신 문화가 극치에 다다른 상황.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요. 롯의 그 사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데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셔서 그 언약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또 거기는 지금 사해바다가 됐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요. 그러나 언약 따라가는 자에게는 한없이 승리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 애굽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예, 나일강, 농경의 신, 개구리 재앙, 다산의 신, 거기 있는 10가지 재앙들이 애굽에 있는 10가지 우상이란 말이에요. 신이라고요. 태양신, 농경의 신, 다산의 신, 무슨 신. 그 10가지 우상도 그건 신이 아니다. 여호와만이 참 신임을 완전히 그걸 다 깨뜨리면서 보여주시면서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셔서 피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죠. 출애굽했는데도 여전히 노예 상태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 입구에 있는 모압 땅까지 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가나안 땅도 분명히 우상 문화, 귀신 문화, 잡신 문화가 있을 거 아니냐. 우리가 애굽 땅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게 그 애굽 문화에 젖어들지 않고 오히려 애굽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하나님의 문화로, 그리스도의 문화로, 전도와 선교의 문화로 바꿨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젖어버려 가지고 우리가 430년 노예 생활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거기에 동화되지 말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자. 언약의 백성을 우리가 알리자. 복음을 증거하자. 근데 그게 아니라 모압 땅에 왔더니 모압 족속의 여자들이랑 음행을 해요. 벌써 그 문화에 스며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역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언약의 혈통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셔야 했고 복음과 세상은 섞일 수 없다. 복음과 세상이 섞일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과 세상의 우상 문화하고는 섞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종교는 섞일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상과 하나님 같이 섬길 수 없다. 죄악과 언약을 혼합시키는 이것을 하나님 막으신 것입니다. 복음과 종교는 섞일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의 인구 조사를 이은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을 때 초대 유다 왕은 왕인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가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권력을 휘어잡고 막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는 가운데 막 주변 왕국을 막 정복해가지고 자기 성공 출세 요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 왕은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실수를 다윗이 또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인본주의 쓰는 다윗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인구조사하면서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게 되죠.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속으면 그 피해를 백성들이 본다. 우리 가정에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 거 아닙니까? 우리 만약에 언약 붙잡은 부모님이 속으면 그 피해를 자녀가 보든지 가족이 보는 거예요. 언약 붙잡아야 되는 제가 만약에 속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틀린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고생을 하게 되겠습니까? 중세시대의 패스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흑사병, 천연두라고 하죠. 지금은 천연두 질병입니까? 질병의 축에도 못 끼는데 이때는 이거 걸리면 바로 죽어요. 얼마나 죽었냐? 유럽 인구 절반이 인구가 되는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중세교의 변질과 사제들의 타락, 이걸 막아보겠다고 르네상스 시대가 오면서
온갖 기술을 발전시켜 보았지만 그 인간의 발전된 문명으로도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그 무기력함, 그걸 알리시면서 동시에 이때 당시 유럽 중세 시대 교회가 복음이 완전히 변질됐기 때문에 복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그 지역, 다른 나라들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나라들로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이랑 비슷하죠.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예요.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재앙을 일으키시고 역병을 일으키시고 전염병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이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1886년에 콜레라가 우리 조선 이 한반도에 돌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명, 8만 명 죽었어요. 8만 명. 조선에 복음 전해주러 오는 선교사님 올 때 오는 족족 죽이거나 추방하거나, 복음이 들어오질 못해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딱 돌은 거예요. 이때 선교사님들이 의사와 함께 들어와서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살아야 되겠는데 의사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선교사 못 막는 거예요 이제는. 이때 희한하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콜레라 때문에 복음 들어왔어요.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시키시기 원하시며 이 시대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영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대인 특강하시는 김일권 목사님의 특강을 들었는데 앞으로 AI 시대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 요거를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인간에게 모든 지식이 무의미 없어진다. 왜냐하면은 인간에게 뭐 수학, 과학 이제 입력하는 거예요, 그냥. 과학의 발전이 거기까지 거의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씹는지 모르겠는데 뭐 칩으로 씹는지 어떻게 씹는지. 그러면 이제 인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수학칩 씌우면 수학 다 외워져 있는 거예요, 그냥. 과학책 다 외워져 있는 거예요. 역사 다 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지식을 인간이 갖기 위해서 서로 그거를 막 계속 입력하면서 인간성은 사라지고 인간이 AI를 닮아가는, 인간이 로봇화 되어지는 희한한 시대가 오게 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아줌마가 6살 때 죽어버린 자기 딸 너무 보고 싶어, 그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VR을 딱 쓴 거예요. 그랬더니 6살 때 죽었던 딸이, 이 VR 뭔지 아시죠? 이렇게 써가지고 360도로 가상세계 보는 거예요. 피부 색깔 그대로, 목소리 그대로, 눈 모양 그대로, 키, 표정 그대로. 엄마가 그 가상으로 보는 그 AI가 만들어낸 그걸 보고 치유받는 거예요. 그런 시대라고요. 그런 시대. 그게 앞으로 이 로봇이 만들어낸 거를, 현실이 아니라 가짜로 AI가 만들어낸 건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로봇이 만들어낸 그걸 보고 치유받고 있다고요. 그런 시대라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와 앞으로 또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영적 실상을 볼 수 있는 전도자의 눈을 진짜 우리가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앙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한 영적 재앙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인간의 생각이다. 인간의 마음이다. 흑암에 잡혀있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다. 이게 인류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 떠남으로 해서 인간이 지금 세상을 멸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간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단이 만들고 있는 모든 과학 인류의 문명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방법, 노력으로 시대 재앙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나올 건데요. 그거보다 더 큰 거 나올 건데요. 지금 중국이 원자폭탄 만드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게 하는 폭탄 만들었다는데요. 그 인간의 방법, 노력으로 시대 재앙을 막을 겁니까?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영적 사실을 알고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편리주의, 육신중심, 세상 분위기로 속이는 사단의 전략을 알고 정확한 말씀의 인도 따라, 복음 따라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 전도자와 렘넌트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영적인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기가 절망과 위기와 한계 상황인 것 같지만 오히려 영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숱한 전쟁을 겪고 6.25 겪고 이러면서 광복 이후에 급성장했어요. 근데 급성장할 수 있었던 우리 민족의 저력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전쟁 거치고 온갖 힘든 상황들 거치면서 이 백의 민족이 엄청난 저력이 그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엄청 고난과 수난을 겪어가면서 전쟁 시대 거쳐가면서, 그러니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급성장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재앙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복음 속으로 더 집중해서 영적인 힘을 갖추고 영적 시스템을 갖춰서 다가올 재앙 시대를 대비하는, 그래서 2230제 나라 5천 종족 살릴 영적인 준비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세팅시키고 계시다. 결론입니다. 재앙 시대를 전도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고 영적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 다락방의 특징이 좀 중직자들을 조금 젊은 나이에 세우죠. 그럼 다락방에서 먼저 했냐? 아닙니다. 모슬렘,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서 20, 30대 중직자 장로들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야, 저 사람 자격 됐냐 안 됐냐 이거 따지고 있는데, 야, 저 사람 신앙생활 몇 년 했어? 그거 필요하죠. 물론 필요합니다. 막 세우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다른 우상 종교, 타 종교, 귀신 종교는 시대를 앞서가서 막 거대화돼서 막 국가에 기부를 하고 헌신하고 이러고 있는데, 교회는 야, 저 사람 뭐 했냐? 저 사람 비리 많던데 막 뭐 자격도 안 되는 사람 장로 왜 세워? 요거 따지다가 50대, 60대 장로 세우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종교 훨씬 뒤쳐져요. 다른 종교들은 세상 지배 지금 정복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것 따지고 있어. 우상 종교, 이단 종교는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교회는 시속 20km로 달리고 있어. 재앙 시대를 전도자의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RUTC 전략이라고 류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영적 거품 빼고 영적인 힘을 길러라 이런 얘기하셨어요. 영적 거품 빼고 영적인 힘을 길러서 나를 237화, 내 학업을 237화, 내 산업을 237화 해라. 나를 고집하지 말고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를 맞춰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 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는 예배를 회복할 때 참된 복이 따라오는 영적 상태가 갖추어집니다. 그죠? 어떤 분 이렇게 예배 지속하는 가운데 가정이 막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또 우리 교육자분 중에 한 분은 막 렘넌트 사역하느라 너무 바쁜데 하나님이 가정을 책임지셔, 자녀도 책임지시고.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럼 교회 내팽개치고 가정 내팽개치고 돌아다니라는 얘기나 그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내가 어디에 두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내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복음 누리는 예배를 지속할 때 오래된 이 여리고처럼 견고한 흑암의 진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가정에서 예배 지속하십시오. 요즘 어떤 가정 보니까 막 예배 드리면서 자녀가 완전 제자가 돼 있어. 우리 유초동부 중에요. 야, 얘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게 바뀌었냐. 알고 보니까 가정의 엄마 아빠 영적 상태가 바뀌었어. 지난주에 제가 어떤 중고등부 랩런트랑 이제 식사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예배 오기 참 힘들지. 말씀이 잘 안 들릴 거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전혀 다른 의외의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니요, 저 목사님 예배 안 오면은 제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고. 전 예배 꼭 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청 비싼 초밥집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근데 이 랩런트가 너무 의외의 대답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쁜 마음으로 갔다니까요.
저기 신세계 그 문스시라고 얼마나 비싼지. 근데 기뻤어요. 이 렘넌트가 이 중심이 있더라고요. 저 의외로 맨날 와서 무표정으로 있길래 예배드리기 힘든가 보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엄마가 성령 충만해지셨어. 그러면서 막 이 가정의 영적 분이 달라지고 있어. 고백하겠습니다. 나한 사람이 치유되면 하나님 가정을 치유하신다. 나를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 빨리 맞춰야 된다니까요. 복음으로 결론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의 분위기, 복음의 문화가 우리 가정과 현장에 형성됩니다. 다음 주 강단 메시지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정체성, 파수꾼, 의사, 대사로 살아갈 때 현장에 영적 문제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자, 전도자의 삶 보면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겁니다. 내 소원 들어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말고요. 지금 내 상황 좀 낫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췄는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맞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가백 318명 부를 더하시고 제자를 붙이시고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응답은 뭐냐? 나에게 영적 사고력과 영적 면역력이 만들어져요. 문제를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영적인 근심은 하나님과 맞아지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최적이 나옵니다. 마음과 생각을 말씀에 집중시키면 재앙에 집중시키지 말고, 코로나19에 집중시키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말씀에 집중시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영적 사고가 생겨요. 여기서 최선의 길이 나오죠. 말씀이 담겨진 상태에서 현장을 나가서 문제를 만나면 영적 면역력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감사를 누리게 돼요. 영적 상태가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 뭐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237의 미션, 5천 종족 미션, 유대인이 따라올 수 없는 달란트, 이 미션 중 재앙시대를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이번 주 미션입니다. 영적 근심하는 시간, 예배계획, 기도계획, 전도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 면역력 만드는 시간, 말씀 정리, 연약기도, 치유 미션홈. 또 영적 도전하는 시간, 렘넌트 캠프, 현장 캠프, 현장 다락방 동행하기. 나는 좀 현장에 같이 좀 따라가야겠다. 우리 박진희 전사님이나 우건사님이나 진도현 사모님, 이런 분들 현장에 따라가 보시라니까요. 또 치유 미션홈에 인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이 다가오는 재앙시대 그냥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의 재앙 하나하나를 통해서 선교를 열게 하시고, 막았던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을 여시고, 인간의 문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시키시고, 그러면서 전도자를 세우시고, 지금 역사의 흐름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떤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른 복음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께 맞추는 시대를 앞서가는 영적인 눈이 열린 전도자로 이 재앙시대를 바르게 보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앙시대, 하나님 더 큰 재앙시대가 또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집중되어서 인간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신앙의 본질을 놓쳐서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전도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절대 언약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소리에 속지 말고 분위기에 속지 말고 영적인 힘과 영적 시스템 구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시대와 어려운 시기는 오히려 영적인 힘을 준비하는 최고의 기회의 시간입니다. 응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역시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또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고 법을 잘 지키지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시대를 추월하는 그러한 영적인 힘과 영적 면역력을 갖추어 하나님이 주신 미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하반기 생명빛교회 임직 피택 되신 분들 잠깐 우리 공동
임시 공동의회로 이렇게 조금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장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로로 피택되신 분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투표 결과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따로 투표 없이 우리가 다 이렇게 박수로 또 동의하거나 저는 좀 이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따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에서 16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임직은 자격이 돼서가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죠? 그러면서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 피택 명단자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장로의 하효성, 황홍우, 손형현 집사님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신앙생활 연수가 10년 이상 되셨고 합숙 외에 각종 전도 훈련들을 수료하셨습니다. 사실 기존 이제 또 우리 다른 교회에 비하면은 훈련을 많이 받으셨죠, 사실상. 예, 그리고 안수 집사님 이렇게 네 분입니다. 우리 존칭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김영도, 장재원, 장영철, 진창구 집사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영도 집사님은 또 10년 이상, 또 장재원 집사님 8년 이상, 장영철 집사님 10년 이상 전 교회에서 하셨고 저희 교회에서는 3년, 또 진창구 집사님 역시 10년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권사 임직하실 분들 거기 보시면 다 훈련 어떻게 받았는지 써 있습니다. 일단 명단만 부르겠습니다. 한성애, 박정현, 한영석, 황경숙, 김승숙, 윤순득, 신순미, 박춘영, 박숙희, 박미애, 김영아, 한지영, 손소영, 이현주, 전희진, 심창아. 그래서 이제 권사 안수집사 임직 기준이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교단 헌법에 의하면은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법에 다 맞는 분들입니다. 법과 기준에도 맞고 또한 1차 합숙들을 다 받으셨고, 뭐 한성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70인 1차까지 받으셨고 훈련들을 다 잘 받으셨습니다. 먼저 일단은 우리 장로로 피택되신 분들 우리 다 일단 나오시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서 잠깐 인사. 그냥 그 자리에 쓸까요, 그냥? 예. 그냥 그 자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장로 피택되신 분들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 분밖에 안 되니까. 예. 예, 우리 그냥 입고 나오십시오. 그 이쁜데 왜 그? 예. 자, 우리 장로로 피택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다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표 됐다라는 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저분 몇 분이 투표해서 몇 분이 반대했고 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다음에 우리 안수 집사로 피택되신 분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우리 네 분이 또 이렇게 사실은 이 네 분이 엄청 교회에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많은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 계실 때 뭐 교회 뭐 온갖 잡일들을 우리 이 집사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고 공사라든지 또 교회 시설뿐만이 아니라 사실 영적으로도 우리 남전도의 다락방이라든지 또 귀한 전도 운동에도 인도받고 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예. 자, 그다음에 우리 권사님 되신 분들, 예. 권사님 되신 분들도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빨리 나오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빨리. 눈치 보지 마시고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하 목사님 계실 때 이분들 다 임직 하셨어야 되는 분들인데 조금 늦어졌죠. 예. 그래서 이분들, 자, 우리 권사 선생님들 정말 베베와 같이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또 세우실 걸로 확신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혹시 저분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분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면은 구원의 길 3시간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11월 달 임직식 전까지 이분들이 임직자로서 자세와 규모와 영적 상태를 갖추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정말로 이 시대 영적 재앙 막는, 다가올 재앙 시대 막는 초대교회 중직자들과 같이,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과 같이 믿음과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중직자들로 훈련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35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임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온 인류 마귀 계율로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세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과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힘과 눈으로 바르게 판단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신 복 임마누엘 24시 누리게 하사 세상 살리는 증인 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재앙 시대에 참 전도자, 참 복음 가진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 멸망하는 줄 아시고 이 재앙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 가지고 237과 치유와 서밋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영적 흐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재앙 시대를 전도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시대마다 있었던 재앙이 왜 있었는지, 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갖추고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 렘넌트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미션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 내 것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틀린 기도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며 가장 중요한 예배 성공, 말씀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궤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신 것처럼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복음 따라가는 자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전염병과 재앙에서 지키실 줄 믿사오니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 따라가는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한 세계복음화를 위한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후대 살릴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37을 위한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뿐만이 아니라 건강과 또 만남의 축복과 또 모든 세계복음화를 위한 위에서 내리는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지호 맨 뒤쪽에 있습니다. 성취될 강단의 말씀 포럼하시고 나의 언약으로 각인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5월 6월 본부 및 노예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사모 수련회가 이번 주 화요일에 있는데 우리 진도연 사모님과 백송희 사모가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민족 5천종족 선교대회가 이번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요청한 대로 다민족 선교대회는 이제 오후 2시, 3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각자 참석을 하시고 수요 예배 시간이랑 겹쳐져서 오후 30분, 오후 6시 30분에 시작을 하고 또 오후 8시에 2강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빨리 오시고 또 퇴근 때문에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2강에
또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수요 예배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237 화요 제자훈련이 5월 25일, 또 237 새가족 훈련이 6월 8일 목회서원이 있습니다. 또 거기 보시면은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 이게 원래 대면으로 해야 되지만은 지금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 교역자분들은 우리 교사분들, 이렇게 참석하실 분들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시면은 또 교사분들에게는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가정별로 또 포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모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임직식을 위한 공동의회가 진행되어졌고, 이제 5월 마지막 주부터 금요일에 또 임직자 훈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시간은 또 장로님들과 상의 후에 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별 성경 쓰기 대회 한 달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입니다. 그래서 6월 첫 주에 시상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 가족별로 돌아가시면서 릴레이로 이렇게 한 노트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 한 주간 본교회 선교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좀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그때가 또 4월 초파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지금 미얀마 상황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거리가 완전히 시체로 이렇게 돼 있고, 미얀마 군인들이 폭탄을 터뜨려서 사람들이 그거 보러 나오면은 또 멀리서 저격해서 다 죽인다고 합니다. 막 7살짜리 아이들이 죽어 있고 막 이런 상황이고요. 또 인출은 1,000잣,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2,000원, 하루에 2,000원만 인출하게끔 국가에서 다 통제를 해놓은 상태. 인터넷도 다 막혀 있는 상태.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인지 아실 겁니다. 하루에 사람이 2,000원 가지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5월 23일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정말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좀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5월 마지막 주일에 본교회 선교지 필리핀, 미얀마, 말레이시아를 위한 특별 선교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선교지에 필요한 노트북, 인터넷 설치를 위해서 지금 좀 후원이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은 턱없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 헌금을 좀 함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선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선교지에는 이런 거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인도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민규 성도님, 한혜영, 김민규 청년, 한혜영 우리 성도님, 이제 우리 새가족 교육을 우리 송정 권사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등록 교인이 되셨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네, 한혜영 성도, 김민규 청년, 네, 한혜영 성도님, 예. 김민규 청년은 1구역 구역장님 누구시죠? 이렇게 손 들어주십시오. 자, 저분이 구역장님입니다. 예. 자, 저 구역장님한테 밥 사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구역 우리 구역장님, 예, 저분이 밥 사주실 겁니다. 그 눈이 그 언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희영 성도님은 저기 언니십니다. 저기 한지영 집사님의. 그리고 우리 방송 이 공사를 이번에 하게 됐는데 우리 하효성 집사님께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이렇게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화질이라든지 음성 많은 것들이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우리 김민규 성도님, 한혜영 성도님, 또 우리 하 집사님 위해서 잠깐만 제가 기도하고 우리 언약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또 전도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재앙 시대에 또 말씀 따라가며 복음 따라가는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이분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앙 시대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분들의 가정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이분들의 산업이 237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여성 안수 집사님이 교회를 위하여 또 미디어 방송을 위하여 헌신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사 237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가정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축복을 후대들이 받게 하시고 우리 집사의 모든 삶의 전도자의 삶으로 생명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한 후에 우리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약기도문 오늘은 그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수요 예배란에 거기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성삼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멸망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심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재앙 시대에 복음 가진 전도자로 부르시고 허상과 실상을 구분하는 눈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앙 시대 앞에 영적인 힘이 없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인간의 본질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재앙과 전염병으로 죽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길 영적인 힘이 없어 망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는 예배와 말씀, 기도의 시스템을 확실하게 갖추게 하소서. 사탄은 재앙 시대를 통해 눈을 가리어 영적 근본을 놓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에 속지 않고 재앙 시대를 통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영안을 열어 주소서. 이 시대는 점점 4차 산업시대에 맞추어져 가고 있으며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다 이루신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세상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고 정확한 말씀의 인도받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 시대를 통하여 전도자와 렘넌트를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영적 준비를 시키심을 알고 절망과 위기와 한계가 오히려 영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게 하소서. 재앙 시대를 전도자의 눈으로 바르게 보고 왜 영적 준비를 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영적 상태, 영적 사고력, 영적인 힘을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을 가지고 재앙 시대를 정복하게 하옵소서. 재앙 시대에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갑절로 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재앙 시대를 전도자의 눈으로 보며 허상과 실상을 바르게 보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왜 영적인 힘을 갖추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대의 미션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늘 확인하며 예배와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따라가며 나를 하나님께 맞추기 원하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절대 제자들 머리 위에,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